오늘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대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과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입을 옷의 제작 방법을 지시하신 후에 그 옷을 입고 제사를 지낼 제사장들을 세우는 절차를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사실은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된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위임식을 행하고 나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11절에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대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디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셨습니다. 또 시편 51편 16절에서 다윗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제사나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왜 제사장을 세우도록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즉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셔서 홀로 계셔도 만족하시고 충만한 기쁨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제사장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제사장을 세워 자신을 섬기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섬길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부족함이 아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제사장을 세우도록 하셨는데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 38절부터 42절 상반절의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리고 저녁에도 어린 양 한 마리와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를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우상들이 제물을 먹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시편 50편 13절에서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하신 말씀대로 제물을 먹지도 않으시는 분이신데 왜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인가?
그 답은 4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살기 힘들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살기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고민한다 해도 그들이 얻는 답은 돈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지친 이유가 돈이 없어서일까요?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돈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생 사는 것을 피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돈이 없어서 인생이 피곤한 것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피곤한 것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곧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교만과 폐륜과 폐역, 무정하고 무자비한 모습들,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또한 욥이 탄식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아져 고통으로 신음하다 죽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로마서 1장이 알려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니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인생이 피곤하고 지친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악을 행하며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이런 악행들이 고쳐지고 우리 인생의 곤고함도 벗어지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헤매고 있습니다.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원인으로 지목하면 병이 깊어지고 중해져 나중에는 생명을 잃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여인과 같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다는 것을 모르고 못 느끼고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들다, 괴롭다, 공고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제서야 왜 그럴까 고민하게 되는데, 그때 세상이라는 의사를 찾아가 듣게 되는 진단은 돈 때문입니다. 든든한 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이죠. 배우질 못해서 그런 겁니다. 남편,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요.
그게 어디 선생님 탓입니까? 사회 구조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죠. 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그 돌팔이 의사, 무자격한 의사가 말한 것을 그대로 믿고 돈을 채워보기도 하고 권력 가진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자신이 직접 그 권력을 쥐어보기도 하고 늦은 나이에 학교도 가보고 대학도 옮겨보고 남편이나 아내를 바꿔보기도 하고 박사 학위를 받아와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아무리 채워보아도 피곤하다는 증상은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공고함 속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문에 도달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제서야 세상이라는 돌팔이 의사가 내린 병의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인생 공고함, 무기력증이라는 증상이 다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섬길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재물을 먹고 마심으로 배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곤고함이라는 증상을 앓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의사를 보내서 죄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은 진짜 의사가 아니라 진짜 의사는 어떤 의사인지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주어진 의사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보여주려고 했던 진짜 의사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본문 1절 하반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기 위한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제사장들의 몸을 씻기고 앞서 보았던 28장에서 만들도록 명령하신 의복을 그들에게 입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옷은 28장에서 설명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구약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모두 진짜 의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 세워진 모델들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제물을 바치고 피를 그 몸에 바른 후에야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었고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 역시도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먼저 씻는 일이 없고서는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9장의 10절부터 14절은 송아지를 제물로 바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16절부터 18절은 수디양 2마리 중 1마리를 제물로 바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19절부터 22절은 나머지 수디양 1마리를 잡아 그 피를 제사장의 몸과 옷에 뿌리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예식들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대속을 필요로 하는 자들임을 알려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이 없이는 결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었음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30절에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하는 말씀과 39절에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라는 말씀은 우리가 사는 매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온종일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둘러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을 붙잡을 때에만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거룩해지고 죄를 치료받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입혀진 이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은혜와 교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